우리 약속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 고울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mat다나에 이르렀고 mat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우리 이 다음 절도 같이 읽겠는데요. 오늘 6번째, 7번째 파르샤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민수기서 21장 21절에서 또 22장 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도성이라. 시혼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신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서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아멘. 아론의 죽음 그 이후에 이 백성들의 이 광야의 노뱀 사건이 있고 또 그 이후에 이제 그 신명기서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러니까 이 요단강 건너기 직전까지 굉장히 갑자기 아주 급진적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그 전진하게 되는 그런 일을, 오늘 그 여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이 후카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 대대로 간직하라고 말씀하신 그 규례가 무엇이냐, 그것은 곧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규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첫 번째로는 이제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그러한 그 주님의
그런 어떤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그것은 영문 밖의 소멸의 제사, 히브리서 13장의 그 말씀과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이 비밀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암과 또 아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게 된 일과 또 열리게 된 사건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미리암의 죽음에서 백성들이 무리바 물 사건을 겪게 되고 이제 미리암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백성들을 위한 어떤 중보자, 또 지도자를 위한 중보자의 역할이 무엇이었던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게 이 원망과 다툼이라고 하는 그 물줄기를 막아내는 그러한 그 견딤의 사역을 그들이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아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아론의 죽음 이후에 이제 그 두 가지의 측면인데요. 이 좋지 않은 것은 이제 아론은 그 제사장, 또 그 제사장의 첫 뿌리이기도 하고 첫 머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의 그 제사가 이제 그 어떤 한계가, 분명하게 어떤 한계가 있음을 주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또 미리암의 기도도 역시 자신들의 마음과 자신들의 간구를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미리암의 기도와는 많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이고요. 우리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죠. 미리암의 기도는 이제 미리암의 이름으로 했던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그 다음 단계의 문, 그러니까 그 짐승 제사, 짐승의 희생 제사의 다음 단계의 제사가 무엇인가? 그 소멸의 제사라고 하는 영문 밖의 제사가 어떤 것인가를 주께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이 죽는 그 해에 모든 도피성에서는 살인자의 죄목을 받은 자들이 풀려나게 됩니다. 사실 그 살인자의 죄목을, 그 부지 중에 누군가를 살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부지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해했을지 잘 모릅니다. 그 부지 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단순히 어떤 그 신체적인 목숨을 앗아가는 그 일만을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형제에게 아주 흔한 말로 그냥 멍청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를 살해한 살인자의 그 죄 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잠재적인 그 도피성에 갇혀 있는 어떤 이 살인자의 죄목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도피성이 보호를 해주는데요, 이제 도피성의 문이 열리고 그들을 풀어주고 그들을 아무도 해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일종의 물론 그들의 목숨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지만요, 오늘날의 어떤 이 법적인 어떤 그런 구금, 감옥에 구금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사적인 어떤 보복을 당하지 않게 해주면서도 또 어떤 기간까지 그 형량을 채워야 이제 나올 수 있는 어떤 감금의 역할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죽음, 대제사장의 죽음은 이제 그것에서 이제 해방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같은 구조의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미리암의 죽음과 이 아론의 죽음 뒤에 일어나는 일은 먼저는 백성들의 원망이 있고요. 그러나 그 원망을 극복하는 어떤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원망 때문에
이제 이 광야의 불뱀, 이 놋뱀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놋뱀을 장대 위에 달았을 때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았더라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아주 강하게 암시하는, 우리가 십자가를 알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인 우리가 보면 누구나 다 대번에 다 십자가를 떠올리는 이 사건을 바로 우리가 보게 되고요. 예수께서도 모세가 놋뱀을 광야에서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함으로써 이 이야기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십자가의 이야기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 또 어떤 이 사망의 영을, 죽음에 접촉된 우리들을 다시 정하게 하시는지에 대한 그러한 그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아주 급격하게 오히려 더 전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의 그 직전까지, 요단강 앞까지 아주 급격하게 나아가게 되는데, 히브리인들의 전승에 있어서는, 히브리 랍비들은 이 아론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그 구름 기둥이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뒤에 이제 아론의 죽음 이후로부터 구름 기둥의 이야기가 토라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미루어서 또 그런 이야기들을 전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히브리인들의 그런 전승도 어떤 의미에서는 참고할 만하죠.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무엇이 그들을 이끌었겠는가?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아닌 무엇이 그들을 이끌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 구름 기둥만 이끈 것이 아니라 또 이 겐사람, 호밥이라고 하는 광야의 눈이 되어줄 이방인들과 같이 연합해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이겠고요. 또 진영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꼭 보이는 구름 기둥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또 다음 단계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았겠는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지금 눈앞에는 구름 기둥이 서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 같이,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이 아닌 그 다음 단계의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놋뱀 사건 이후에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이렇게 계속 진을 치면서 나아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고요. 이 오봇은 이제 물병, 가죽 부대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를 예비하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릇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은혜와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그래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니라. 이것이 이제 오봇의 어떤 의미가 되겠고요. 그 뒤에 나오는 이에 아바림은 나그네들의 흔적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이 본향을 찾는 나그네들인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성경의 말씀 전체가 나그네들의 흔적이기도 하고요. 이에 아바림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이제 세렛 골짜기이고요. 세렛은 이제 풍부함, 충만함 이런 뜻이 되겠고, 또 아르논 강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쁘게 외쳐서 아주 시끄러울 정도로 기쁜 외침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엘에 이르러서, 부엘의 하나님의 우물물, 부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라고 하시던 우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한 것이 이 마사의 무리바 물가에서도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큰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16장 16절 그에서부터 나오는 이 우물의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또 백성들이 뭔가 이렇게 원망하는가, 그것이 아니고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백성들이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라고 하는 찬송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어떤 노래를 했냐면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같은 물가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소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상황은 꼭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백성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더 이상 자신의 지휘관들을 원망하지 않게 되죠. 우물물아 솟아나라라고 하는 이 노래, 뭐 성경에서 우물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 12장에서도 그때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 내면에서 솟아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그래서 전에는 원망이 바뀌어서 이제 찬송이 되는 이러한 제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우물물의 노래인데, 특별히 이 우물물의 노래에서 자신의 지도자들과의 이 화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죠. 우리도 뭐 일반적으로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 지도자들과 어떤 이 불화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경향입니다. 지도자들을 백성들이 신뢰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오늘날에는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그 불신, 또 원망, 또 이 조소, 이런 것들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죠. 그렇게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지가 꽤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도자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교회에서 이제 불경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질 정도의 어떤 그러한 그 시대가 되었는데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백성의 귀인들이, 그러니까 이건 백성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규와 지팡이가 우물을 팠다라고 그렇게 이 백성들이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규와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통치의 권세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으로 은혜의 물이 솟아나오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굉장한 회복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실 이번 주에 이제 후카트의 규례를 다시 살펴보면 영문 밖의 제사가 나오죠. 영문 밖의 소멸의 제사, 그 십자가이죠. 그 십자가가 높이 달렸을 때에 모든 원망으로 말미암아서 고통받고 죽어가던 자들이 이제 살게 되고요. 그 살게 된 이후, 그러니까 제사장의 죽음, 십자가 사건, 노뱀 사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원망과 슬픔이 찬송의 제사가 되고, 욕망으로 늘 부족하던 사람들이 이제 나누기 시작하는 그런 오병이어의 제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지도자들과의 불화로 다툼과 그런 그 엄청난 원망들이 일어났던 일이 존경과 어떤 그 기쁨의 감격과 감사로 바뀌는 그 순종의 제사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이 신약에서 이 이야기들을 아주 정확하게 다 정리해 놓았는데요.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 13장 13절에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것이 그에게 나아가서 드리는 이 영문 밖의 제사, 그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못 박은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을 못 박는 것이고요. 그러면 찬송의 제사를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것이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래서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다음 단계의 예배, 아론 제사장의 예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으로 말미암는 그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나오게 되고요. 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예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선을 행하고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교회는 뭐 그걸 뭐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고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먼저인 건 맞습니다만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과 이 형제를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은 분리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이 예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제사가 무엇이냐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이게 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복으로 말미암아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면서도, 천국을 사랑하면서도 지옥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 감사와 감격에 대한 어떤 자각, 또 그것에 대해서 그 깨달음이 없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더 많아진다고 해도, 예전에 아마도 보릿고개를 지나던 우리의 부모 세대에게 있어서 지금은 천국과 같은 시대일 것입니다. 전화만 하면 어디서든 그 산의 진미가 다 배달이 되고, 너무 배가 부르고 그 살이 올라서 그게 처치곤란인 어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상만으로도 그날이 언제 올까? 그게 천국이었어요, 그분들에게는. 근데 지금 그런 천국이 된 지금 우리에게 그런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꼭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이 어떤 욕망이 채워진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 안에서 소멸의 제사,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소멸의 제사 가운데서 우리 원망이 소멸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부족함이 소멸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다툼이 소멸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의심들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대적은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주입해서 서로 물고 뜯고 형제를 원망하고, 특별히 어떤 지도자들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해서 그 모든 공동체를 다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제 대적의 일이라고 한다면, 영문 밖의 제사로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를 바라본 백성들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냥 육체적인 것만 치유된 것이 아니고 그 전염병, 불뱀에 물린 그 고통이, 사실은 불뱀이라고 하는 것이 뱀의 속성이 그 안에, 그 뱀의 독성이 들어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뱀의 독성이 무엇입니까? 원망입니다. 그것이 사라지게 됐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것은 아직 우리에게 나오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복이거든요. 백성이 지도자들과 화목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언제쯤이면 이러한 나라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들에게 감사하는 이러한 시간들은 언제쯤 올까요? 우리가 이 복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물이 나오고 백성들의 감사가 터져 나오고 그리고 다시 화해하게 되는 이 일이 그 전에 있었던 이 무리바 물가에서의 다툼과 아주 극명하게 이제 대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열렸음을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꼭 같은 일이 또 일어나는데 무엇이냐면 그 전에는 이제 이름만 바뀌는 겁니다. 에돔 왕에게 길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을 때 에돔 왕이 거절을 하고 백성들이 큰 고통을 겪고 이제 원망이 터져 나왔던 그 일이 또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요.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또 거절을 당해요. 꼭 같은 일을 겪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다. 역전이 일어납니다. 이 어떤 거절과 굴욕이 승리로 바뀌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과 헤스본을 이기는 이 큰 역전이 같은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길을 막았을 때에 그들이 길을 막고 대적하러 나왔을 때에 이들을 대적해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승리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말하자면 똑같은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과하라고 하시는 어떤 시험입니다. 이걸 통과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되는데 백성들이 지금 그것을 통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광야의 노뱀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가 들려야 하리라. 그리고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와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그 영문 밖의 제사에 참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두려움에 떨던 이 오합지졸의 백성들이 이제 한 마음으로 전쟁을 치르게 되고 거기서 엄청난 승리가 이제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모압과 이제 암몬의 그 경계까지 다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고 여기가 바로 요단 동편 땅입니다. 그러니까 헤스본과 시온이 원래 점령하고 있었던,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었는데요. 헤스본과 시온은 그 모압과 암몬의 어떤 성읍들인데 이 모압과 암몬은 롯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인 이 롯의 이 자손들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 있습니다. 그 경계까지는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몰아내게 하시는 그런 승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그 요단강 건너편의 비스가산까지 이제 가게 되고요. 비스가라고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하다, 숙고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고 이 비스가 우리가 그 비스가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도 나누겠습니다만은 그 비스가산은 그 모세가 죽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이제 죽은 산이죠. 요단강 그 여리고가 보이는 바로 맞은편에 아주 높은 그런 관망할 수 있는 그런 그 곳이고요. 또 모세의 죽음을, 또 그리스도 예수와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그런즉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와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이 그를 바라보고 또 깊이 생각하고 늘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을 때 우리의 원망이 변해서 찬송이 되고 또 우리의 어떤 부족함에 시달리던, 배고픔에 시달리던 우리가 나누게 됨으로써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또 백성과 지도자들의 어떤 불화가 서로를 향해서 감사하는, 또 감격해하고 또 기쁨으로 하게 되는 그러한
참된 연합이 우리 안에서 또 우리의 세대 가운데서 또 공동체 안에서 나라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